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 동복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김철의 형제입니다. 제가 구원받은 간증을 3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었는지, 또 믿기 전에 어떻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와 같은 얘기를 말씀드리고, 또 예수님 믿을 때 그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저의 생애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제 고향은 경기도 용인 남사라고 하는 시골이 제가 자랐던 어린 시절의 고향입니다. 저의 고향은 지금 같으면 모든 세상에 전기가 들어오고 도로가 포장이 되어 있지만, 그때만 해도 제가 살던 고향에는 전기도 들어오지 아니하고 또 도로도 포장되지 아니하고 초가집으로 지었고 살았던 작은 이 마을입니다. 이와 같은 마을에서 어린 시절 할머니, 또 할아버지, 또 아버지, 어머니, 작은 아버지, 또 동생들, 누나들 함께 이렇게 지나면서 아주 행복하게 오손도손 잘 살았어요. 근데 이와 같은 저희 가정에 어느 날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희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아버님께서 미군차의 사고를 통해서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8살이었고 초등학교 1학년 되었습니다. 아버님께서 33살이셨고 또 어머님께서 32살이셨는데 누님이 있었고 동생들이 둘이 있는데, 막내가 6개월 되었을 때 아버님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무런 이 보상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는 날마다 울으면서 지내셨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들이 이 땅을 떠났을 때 부모가 돌아가면은 산에 묻는데 자식이 돌아가게 되면은 부모님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저희 할머니께서는 아들을 먼저 이 땅을 보내시고 난 다음에 하루하루 눈물로 지내셨습니다. 남편을 잃은 저희 어머니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 제가 저희 어머니의 마음을 다 이해를 못합니다. 남편이 돌아가고 사남매를 놔두고 지낼 때 혼자 계신 어머니께서는 날마다 슬픔 가운데 지내셨어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런 노래를 종종 부르시는 것이 생각납니다. 가련다 떠나련다 어린 아들 손을 잡고, 감자 심고 수 심은 두매 산골 내 고향아, 못 살아도 나는 좋고 하면서 이와 같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저녁에 대해서 해가 이제 기웃기웃하면은 저희 어머니께서는 울음의 눈물로 이와 같은 노래를 부르면서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과 또한 이 고아들과 또 과부들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저 영국에 있는 신사의 나라, 해가 지지 않는 이 영국에서 한 선교사를 대한민국에 보내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그 같은 분이셨어요. 한국에 오기 전에 그는 정말 그 마약으로 또 깡패처럼 이렇게 살던 사람이었는데, 그 어머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는 한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태평양을 건너서 대한민국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선교하지 않으시고 시골 동네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살던 고향에 그 선교사가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갑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영국에 있는 한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감동하심으로 그분이 한국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자라면서 참 친구들과 지낼 때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를 진 것이 생각이 납니다. 참으로 어떤 먹을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이 같은 시골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농사를 져놓으면은 수박을 밤중에 살이한다든가, 또한
뭐 참외를 몰래 훔쳐 먹는다든가, 또 복숭아가 열려 있으면은 복숭아를 여러 친구들과 함께, 한 사람은 망을 보고 한 사람은 그 복숭아를 따서 자루에 담고, 이와 같은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죄를 지으면서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무엇보다도 큰 죄라고 하면은 하늘을 다 창조하시고 또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제가 믿었던 것들은 다른 것들을 믿고 있었어요. 우상을 믿는다든가 또 미신을 믿었어요. 저희 할머니께서는 이제 남편이 자식이 돌아가면서 이 항아리 위에다가 물을 떠놓고 이게 빌고, 그 다음에 쌀을 이렇게 뭘 담아가지고 벽에 담아놓은 다음에 쌀을 믿고, 또한 큰 나무를 위에서 빌고, 이와 같이 어떤 미신과 또 우상과 불교 가운데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께서 저희 동네에 오셔서 저녁마다 이제 모이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뭐 슬라이드를 통해서 또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하나씩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실 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선물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도 그때 알게 되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누구든지 한번 죽는다는 사실도 그때 듣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들은 것은 죽은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이 죄 때문에 영원한 심판을 받고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세세토록 그 불못에서 산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용서받고 또 하늘나라 갈 수 있느냐고 이렇게 물어보게 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는데요, 많은 어린아이들이 이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 성경학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이 구원의 확신이 되는 많은 말씀들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셨는데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알게 되었고, 그분께서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갈보리 십자가에 돌아갔던 사실을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데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선교사님께서 저희 동네에 오셔서 이제 예배당을 지으시면서 그 예배당을 지으면서 그 천장에 떨어지셔가지고 허리가 부러지셨던 이 같은 선교사님을 생각할 때 마음 가운데 얼마나 고마워요. 정말 그 좋은 나라에서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뒤로 하시고 참 어둡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대한민국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시다가 이렇게 떨어지셔가지고 허리가 다치신 것입니다. 그분은 저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이 말씀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참 너무나 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 이 세상에서 어떤 이 대통령의 자녀만 된다 할지라도 그 신분이 놀랍고 다른 사람과 다르고 그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대통령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권세를 준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큼 사랑하셨냐면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인간을 위해서 줄 수가 있는지. 저는 자녀들이 7명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근데 7명 가운데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해서 한 명의 자녀를 다른 사람에게 준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내가 시간을 내어줄 수 있고 물질을 내어줄 수 있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줄 수 있지만 자식이 많다고 해서 한 자식을 죽음에 내어준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보면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 아들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구원의 확신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옥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앞으로 뭐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믿는 자는 그 믿는 순간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통해서 받는 것이고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이와 같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들었을 때 그때 이제 13살 나이였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였어요. 그냥 단순한 마음으로 나도 언젠간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돌아가신 것처럼 나도 이 땅을 떠나게 된 날이 온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나에게 있는 것은 심판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화가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습니다. 제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하면서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제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침례를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1973년도 11월 21일이니까 날씨가 굉장히 추웠어요. 그때는 시골에는 뭐 불도 많이 없었고 따뜻한 옷을 입을 것도 없었기 때문에 초가을 날씨지만 춥습니다. 그 예배당 앞에 앞내깔에서 형제들 셋이 침례를 받게 됐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침례를 잘 받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부터 제 마음 가운데는 이 소원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살을까 하는 이와 같은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가정을 일으키고 또 가정을 어떻게 아버지가 없으니까 장남으로서 잘 이끌어갈까 하는 이 소원을 가지고 부자 되기에 이 소원을 가졌습니다마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제 마음의 소원은요. 지금은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라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이 소원이 바뀌게 됐어요. 저는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좋았고 친구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좋았고 또한 이 복음 집회를 하게 되면은 영혼들 드리고 이 경기를 타고 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에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제가 한 가지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저희 동네에 미군 무대에서 태권도 사범이 오셔서 태권도를 무료로 가르쳐준다고 저녁마다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뭐 태권도를 배우려면은 학원도 없었고 뭐 돈이 있다 할지라도 뭐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없었는데 태권도 배우고 싶은 유혹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범이 오게 되면은 저녁마다 달이 뜨면은 이제 달밤에 태권도를 마당에서 배우게 됐는데 태권도를 배우다 보니까
저녁에 교회를 못 나갔어요. 그 날마다 이 태권도를 가르쳐 주는데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께서 그러더라. 김철이 이제 요새 왜 이렇게 교회를 안 나오냐고 그러더라고요. 그 태권도를 요새 배우느라고 교회를 못 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육체의 경건은 약간의 유익이 있는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기 때문에 이 태권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건한 삶, 그들의 모임,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같이 교제하는 거, 이와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다음 날부터 태권도를 안 배웠어요. 딱 한 달을 배운 다음에 태권도를 이제 배우지 않냐고. 저는 이 성도들과 함께 교회 생활하는 거, 함께 모이는 거,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일에 제 마음과 시간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를 들어가게 될 때 중학교 들어가는 것도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이제 가정이 가난하고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쉽게 갈 수 있는 이 같은 학교였지만 중학교는 이제 미국에서 오신 맥카피 선교사님께서 세우신 이 같은 남사 중학교셨습니다. 이 중학교를 다니게 될 때 이제 너무나 집이 가난하고 어려워가지고 육성회비를 면제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중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제가 지금 보면은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중학교를 배워도 저에게는 많이 배웠던 이 같은 학업이었는데 그래도 우리 집에 이 장남이 공부를 좀 더 해야 되는데 하면서 어머니께서 이제 서울에서 벌어오신 돈을 가지고 아들을 고등학교를 보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때만 해도 석유 파동이 나가지고 조그만 자전거 한 대가 지금 쌀 10가마니를 팔아야 자전거를 한 대 살 수 있는 이와 같은 시절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 자전거를 사주신 거예요. 그 자전거를 타고선 이제 그 남사에서 쥐니까지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게 될 때 하루도 거르지 아니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저희 어머니께서는 대학까지 가르쳐 주려고 했지만 너무나 많은 이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부를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이제 서울에 직장을 잡게 됐는데 그때 노량진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저는 노량진에 와서 있으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지금 보면은 이 박준희 형제님이라든가 또 김강호 형제님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참 얼마나 감사했는지 늘 교회를 가면은 등을 두들겨 주면서 격려하고 참 형제 신실해 하면서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 자신을 보면은 그게 매일매일 경건하게 신실하게 살지 못했는데 그 형제님께서는 만나면 악수해 주시고 참 신실하다고 등을 두들겨 주면은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하나님 앞에 큰 위로를 받았던 것들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인쇄소를 다니게 된 것은 노란인 모임에 김강훈 형제님께서 이제 저에게 인쇄소를 직장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 인쇄소를 처음에 들어갔는데요. 허술한 뭐 그냥 그 집만한 큰 윤정기라는 이런 데에서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쇄 기술이 이런 것도 있고 조그만 기계도 있고 있는데 내가 이 큰 기계를 배워가지고 나중에 독립을 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하기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인가를 배우다가 조그만 기계를 배워가지고 나중에 독립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다른 부서로다가 옮겨서 스티커하는 이 기술을 배우게 됐습니다.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나라의 부름을 입고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저는 사회에서 뭐 운전을 배우거나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요. 이 군대 가서 운전병으로 착출이 되어서 군대에서 이제 운전을 하면서 홍천에서 운전을 배우고 강원도 양구에서 3년 동안 이제 대관령 또 향로봉을 다니면서 그 강원도 길을 3년을 운전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때는 이제
중대에 파견돼서 한 달 동안 있는 데도 많았는데 가게 되면 한 달 동안 차 안에서 이 성경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중대에서 점을할 때 또 신앙 점을 하게 되면은 기도도 해주고 말씀도 읽어주면서 군생활을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지 않는 많은 전우들을 드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군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군대 생활 1년 남겨놓고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도 저희 아내를 소개를 받게 됐습니다. 이제 한번 휴가를 나와서 만났는데 저는 이제 아버님이 안 계시고 가정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일찍 결혼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마음 가운데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면 얼른 결혼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가지고 주님께서 아내를 만났을 때 너무나 있기 좋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장가도 갈 수 있는 이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형편이 어려웠고 가정이 어려웠던 이 가정이었습니다. 할머니도 모셔야 되는데 어떤 요새 같으면은 색시들이 할머니 모시고 시어머니 모시고 또 시삼촌도 모시고 시동생들도 모시고 어떤 자매들이 시집을 오겠어요. 막 이런데 중매하게 되면 안 간다고 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내는 믿는 형제를 만난다고 하면서 저에게 시집을 오겠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저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잡을 수 있었고 또 마음을 잡고 또 결혼도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것을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는 자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군대 생활 남은 1년 동안 그 아내는 저에게 그때는 교제를 했었기 때문에 달마다 편지를 써 주었어요. 1년이면 365일이라고 할 것 같으면 매일매일 편지를 보내왔어요. 어떤 때는 2장이 오고 어떤 때는 3통이 오고 이렇게 왔습니다. 날마다 저에게 위로의 편지를, 격려의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훈련을 가게 되면 훈련장에도 편지가 오고 저는 이 편지를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편지를 읽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군생활 3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을 수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이제 다니엘,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조그만 쪽복음이 있는 것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저는 시간만 나면은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제대를 해서 인천에서 살게 되었는데 인천에서 최대한 6개월 있을 때 이제 결혼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결혼할 때 12월 8일 날 결혼 날짜가 초겨울이었는데 그냥 눈이 오는 같은 시절이었습니다. 자매님들이 교회에서 이제 결혼하게 되는데 국수를 삶아주면서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참 많은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신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토요일 날 결혼했는데 그 다음 날이 주일날이었습니다. 저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결혼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됐는데 결혼하면서 그 다음날 주일날인데 내가 결혼했다고 해서 신혼여행 가서 처음부터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면 결혼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하면서 신혼여행 가지 않았어요. 가지 아니하고 집에서 이제 하루 저녁 자고 그 다음날 교회를 갔는데 다른 분들 그래요. 아니 신혼여행 안 가고 왜 교회에 왔어?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랬습니다. 신혼여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신혼여행 가도 늦지 않는데 나를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신혼여행 간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면서 저는 예배를 드린 다음에 신혼여행을 속리산으로 갔다 왔어요. 그것도 단체 버스를 신혼부부들만 타는 이 같은 버스를 타고 신혼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주님께서 가정을 세우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같이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셔서 내가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아내와 함께 기도하면서 결혼한 지 때 며칠 되지 않았잖아요. 신혼여행 갔다 와서 얼마 안 됐잖아요. 여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침부터 기도를 해야지 하면서
저는 군대 갔다 온 지 6개월 되었고 아내는 결혼한 지 이제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아침에 깨웠습니다. 여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갑시다. 우리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아침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루 시작하면 좋겠다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나 피곤한 아내를 깨우면서 저는 군인 정신이 남아있어가지고 아침에 운동을 해야지 건강하지 하면서 신혼색시를 드리고 구보를 한 거예요. 여보, 걸어가는 것보다는 뛰어야지 운동된다고 하면서 뛰었습니다. 네. 교회까지 뛰어서 가니까 이제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아침에 출근을 해야 되니까 기도를 끝나자마자 집에까지 여보, 걷는 것보다는 뛰는 것이 낫다 하면서 뛰자고 하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우리 아내가 그때 신혼 때 훈련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30년 동안 어디 아픈 데 없이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들이었는지 몰라요. 앞으로 결혼하시는 신혼부부들이 있으면은 예배 드리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아침에 같이 신혼부부가 뛰어서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집에 열심히 뛰어오고 부지런히 인생을 살 때 여러분의 30년, 50년이 건강하다고 저는 저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제 주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는지 인쇄소를 다니는데 8명의 식구가 먹고 사는데 힘든 거예요. 그 인쇄소에서 또 월급 많이 준다 할지라도 8명 식구가 살기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월급 타면은 보름이 지나면은 월급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탄을 외상으로 갖다 놓고 또 쌀을 외상으로 갖다 놓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좋은 직장이 없나 하면서 이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직장을 소개를 받아갖고 들어간 회사가 태평양화학을 들어갔습니다. 그 태평양화학에는 이 라벨가가 있는데 많은 남자 여자들이 이 화장품을 바르잖아요. 근데 이 화장품에는 병마다 밑에 보면은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이 얼마나 많은 스티커를 생산해야 되는지 하다못해 뭐 로션을 하나 찍는다 그러면은 로션을 막 500만 장씩 1000만 장씩 찍다 보니까 기계 한번 시동이 걸리면은 며칠 동안 한 가지를 찍는 거예요. 뭐 샴푸를 찍을 때도 며칠을 찍어야 되고 뭐 립스틱 하나 찍으면은 그 며칠 동안 그 스티커 하나를 가지고 찍는데 아무리 화장품 색깔이 얼마나 다양해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까만색 얼마나 많은 색깔을 맞추고 그 조그만 스티커를 찍고 글자를 잘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신경 쓰다 보니까 신경성 위장병이 걸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화장품 그 회사를 라벨가 들어가면은 한 달 정도면 다 사퇴를 합니다. 한 달. 2달 다니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많이 다녀봐야 3개월 다니고 다 못한다고 하면서 그만두는 회사였는데 저도 한 달, 2달, 3개월 다니고 그만두려고 해도 가정을 생각할 때 사랑하는 할머니, 어머니, 아내와 자녀들을 생각할 때 그만둘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죽을 쌓아갖고 다니면서도 그 회사를 그 힘들고 어려운 회사를 3년을 다닌 거예요. 3년을. 인천에서 군포까지 3년을 다니면서 나중에는 죽도 먹을 기운이 없더라고요. 병원에 입원도 하기도 하고 도저히 기운이 없어가지고 그 회사를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도 가정을 위해서 수고를 하셨는데 어머니께서는 조그만 구루마를 하나 사셔가지고 야채를 거기다 실어서 야채를 이렇게 팔면서 가정을 생활을 보탰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보시는 것이 제가 직장 다니는 것보다도 더 많이 보시는 것 같았어요. 매일 뭐 야채와 과일을 먹을 수 있었고 또 어머니께서는 뭐 좀 늦게 나갔다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으셨고 그러면서 어머님이 하는 사업을 생각을 하면서 나는 장사를 하게 되면은 구름만 사지 말고 차를 사가지고 또 차에다가 맨 위에다가 마이크를 하나 달아가지고 또 마이크를 크게 떠들면은 얘기를 하면은 이제 많은 아줌마들이 와서 야채를 사지 않겠나 하는 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다닌 이 회사에서
이제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그때 딱 포토차를 하나 샀습니다. 그 포토차를 하나 사가지고 이제 이 장사를 시작을 했는데 첫날 나가서 이제 많은 수입 얻었어요. 뭐 몇 개 팔지 않았는데 그때 당시 한 4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 야채는 잔뜩 남아있고, 그래서 이제 혼자 파는 것보다는 둘이 팔으면 좋겠다고 해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우리 아내를 뒤에다 태우고 다니면서 우리 아내가 뒤에서 야채를 팔고 저는 앞에서 마이크로다 떠들으면은 많은 아주머니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야채를 팔아주셨습니다. 근데 이 야채를 장사를 하면서 장사가 이제 쉽게 얼렁얼렁 저는 해야 되는데, 그래 야채를 그날그날 팔지 않으면은 다 뜨고 그 다음날 팔 수가 없는 이와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 아줌마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야채를 팔아야 되는데, 우리 아내가 이제 아줌마들하고 만나서 야채를 팔다 보면은 아주머니들은 배추를 하나 사게 되면은 조금만 생강 하나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내는 생강을 주지 않고 팔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채를 팔아야 되는데 아줌마들하고 생각 때문에 싸움이 났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야채를 장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야채 팔다가 이게 팔지도 못하고 생각 때문에 생각을 그냥 하나씩 서비스로 주면은 되는데 그냥 100원이고 200원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장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이 화가 나가지고 우리 아내를 집에다가 부르릉 해가지고 집에 데려다주고 집 내려주고 내가 혼자 판다고 하면서 배추값을 좀 더 받고 생강을 서비스로 주는 이런 전략을 세웠는데 얼마 잘 되느냐. 제가 힘들지요. 차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팔면서 제가 야채 장사를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교회 싶은 날 갈 수 있고, 장례식 가고 싶으면 장례식 가고, 성도들 결혼식 가게 되면 결혼식 가고, 이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낼 수 있는 것이 자유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내 몸이 고달프다 할지라도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서울 가락동 시장에 물건을 떼러간 거예요. 여러분 2시에 뭐 하는 시간이에요? 다 잠자는 시간인데 저는 잠자는 시간에 새벽 바람을 가르면서 가락동을 갔습니다. 가락동 간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어디 가게에 어떤 집에 물건을 싼 곳이 있는지를 돌아다니는데 몇 시간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팔 수 있는 물건을 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싣고 와서 아침 먹자마자 그냥 그 열심히 하지 않으면 팔 수가 없는 거죠. 얼른 팔아야 또 교회도 가고. 저는 이와 같은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비가 오는 날이나 눈이 오는 날도 장사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비가 온다고 하면은 오늘 공치는 날이라고 하면서 아예 비 오는 날에 놀라고 마음을 먹더라고요. 오늘도 보니까 비가 왔는데 저는 비 오는 날 보면은 오늘은 돈 버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장사꾼은 없지요. 가락동 시장 가면은 물건이 얼마나 싼지 그냥 돈 조금만 주면은 한 차를 싣는 거예요. 동네 와서 팔다 보면은 장사꾼이 아무도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그 가격은 싸게 사왔는데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는 그 일찍 장사를 끝낼 수 있어가지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야채는 3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수익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야채 장사를 하면서 지금 생각나는 것은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 생각을 하면서 한 성도님께서는 부도를 냈습니다. 그 직장을 다니면서도 월급을 못 타오잖아요. 자기 아내는 임신해가지고 있는데. 근데 임신해가지고 입덧이 얼마나 심했는지. 임신하는 그날부터 아기를 낳는 날까지 밥을 한 톨을 못 먹었습니다. 저는 그 성도님을 생각하면서 지금도 저 먼 해남에서 주님 섬기고 있는데요. 그 성도님께서 그렇게 입덧을 심하게 하셔가지고 그 집에 날마다 여름이나 겨울이나 가을이나 뭐 과일, 수박, 딸기 이런 같은 것들을 날마다 그 집에 까마귀처럼 공급을 해다 준 거예요. 어느 날 그 자매님께서 임신하셔가지고 아기를 낳게 되는데 남편은 이제 월급도 받지 못하는 회사를 다니면서 부도가 나가지고 제가 그 자매님의 병원을 입원을 시켰습니다. 퇴원하는 날 남편이 오지도 못했어요. 제가 그 자매님을 퇴원을 시키면서
지금 그 딸이 저희 아들과 나이가 똑같은데 20살 먹은 이와 같은 딸을 주셨습니다. 바로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성도로 섬기는 것이고 성도로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잖아요.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할 때 성도에게 함부로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것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세계 선교를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자기 나라와 고향을 떠나서 그 해외에 나가서 복음 전하시는 이 같은 선교사님들을 볼 때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분들이 이제 한국에 오시게 되면 저는 가장 먼저 초청하기를 원하고 격려하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들의 형편을 도와주고, 그들이 가장 외롭고 힘들 때 선교지를 방문해서 도와주고 편지를 써주고 또 종료 시간 되면은 전화를 하고, 이와 같은 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라고 저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모임의 이 브레드린을 약 230군데의 교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들 하나하나가 소중한 것처럼 한 교회 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집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 소중한 교회들이죠. 저는 이 한국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한 교회 한 교회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또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7명의 고아를 입양해서 기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어린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입양을 하고 자녀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23년 전부터 입양을 했는데 막내둥이가 이제 지난달에 돌잔치를 할 정도로 1살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들이 이쁜지 모릅니다. 저는 장남으로서 지금까지 올해 80이 되신 어머니가 계시는데 어머니를 편안히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볼 때 부모를 섬긴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저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저에게 형제 출판사를 통해서 종종 이 시력이 나쁜 분들을 위해서 글씨를 크게, 책을 얇게 해서 이 존 쿠란제님의 말씀을 테이프를 들으면서 이거를 한글로 옮겨서 하나씩 책을 만들어서 약 45권의 책을 만들어서 한국 모임의 성도님들에게 판매도 하고 또 선물 주기도 하고 이와 같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GNTV를 위한 이 사역에 대해서 얼마나 놀라운 방송인지, 하나님의 방송이요, 복음 방송이요, 이 방송을 통해서 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기에 이 하나님의 방송, 복음 방송이 잘 되기를 위해서 후원하고 봉사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만한 한 가지는 한국 청년들의 삶 가운데 제가 일찍 결혼한 것처럼 이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청년들을 보면은 결혼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결혼하지 못한 청년들을 보면은 어떻게 하면 중매를 해주고 싶을까 하는 마음이 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서로 믿는 믿음 안에서 성도를 만나가지고 살게 되면은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이 방송실에 와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간증을 나눌 수 있도록 하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제 모든 어떤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시고 또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그 하나님의 길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저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와 같은 간증을 나눌 수 있도록 하셨다고 믿습니다. 이 같은 간증을 통해서 사랑하는 한국 모임의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또 청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